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요즘 들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이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동물을 좋아하지만 키우는 것까지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를 보면 동물에 쏟을 그 사랑과 정성을 가족에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말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물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그 이유로 동물을 키워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저런 말을 할까? 얼마나 가족에게 실망하고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저런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이 참 씁쓸했어요. 저는 지금 반려동물에 대해서 키우는 것을 옳다, 그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 사랑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은 사람이 혼자 살아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다운 삶을 절대 살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서로를 위한 거예요. 이 돕는 배필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고 가정을 그렇게 해서 이루게 하신 것인데, 오히려 이 돕는 배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평생 혼자 살게 되고 동물을 통해서 대신 이런 사랑을 주고받는 일이 생겨난다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프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라도 외롭지 않고 즐겁게 살아가시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성도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룬 지체입니다. 이 말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저 단지 서로 좀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예수 안에서 서로를 한 몸으로 먼저 인정하라, 그거예요. 인정하고 그래서 그들을 귀하게 여겨라 이거죠. 내 몸에 아무리 하찮은 거라 하더라도 함부로 대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거기가 상처나고 가시가 박히면 온몸 전체가 아프잖아요. 인정해라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본문과 같이 이 세상보다도 못한 관계가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지금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본문은 아브넬이 자신을 책망한 그 이스보셋을 이제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다시 가는 그런 내용, 다윗에게 붙는 내용이에요. 분명 아브넬이 잘못했어요. 왕에게 충성해야 할 신하가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드러냈거든요. 그것도 왕의 그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하는 더러운 짓을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넬은 자신을 책망하는 이스보셋에게 적반하장격으로 엄청난 화를 내죠. 여기까지도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아브넬은 아예 이스보셋을 다 버려버리고 다윗에게로 붙어버립니다. 정말 충성도 없고 의리도 없는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 했던 아브넬의 말이 정말 가관입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12절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아브넬이 다윗에게 지금 뭐라고 어떤 단어를 쓰면서 이야기를 했냐면 언약,
언약이라는 말을 썼어요. 언약. 이미 이스보셋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아브넬이 다윗에게 또다시 언약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을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죠. 언약은 전에도 말씀 제가 드렸다시피 목숨을 담보로 맺는 계약이에요. 만약에 이 언약을 파기하면 지금 언약했을 때 당시에 재물을 반으로 쪼갠 것, 그래서 그 사이를 지나가거든요, 서로. 이렇게 재물이 쪼개진 것처럼 나를 반으로 쪼개도 줬소 라는 뜻으로 맺는 게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파기를 하고 또 언약을 맺습니다. 이런 계약을 너무 쉽게 파기하고 책임도 지지 않고 또 다른 계약을 하니 어떻게 서로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문제는 이런 아브넬을 다윗이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넬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어떤 조건이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미갈을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 받아주지 않겠다. 미갈이 이스보셋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넬이 이제 데리러 가는데요. 이때 다윗이 미갈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13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미갈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아내도 아니에요. 사울의 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아내로서 미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억울하게 빼앗긴 그 아내를 되찾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울의 딸로서 미갈이 필요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자신이 왕이 이 정통성을 잊고 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이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갈이 필요했던 거죠. 이 다윗의 모습이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사울의 첩과 통관해서 왕이 되고자 했던 이 아브넬하고 똑같은 거예요. 초록은 동색이요 가지는 개편이라.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냈을 때는 내 처 미갈을 돌려달라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부끄러운 걸 안 거죠. 자신의 이런 시커먼 속내가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에게 말할 때는 내 처 미갈이라고 해요. 14절에 보면 여기에서도 미갈을 참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또 드러나요. 1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자, 일반적으로 내 처를 돌려받으려고 할 때 뭐라고 해요? 헤어졌으니까 당연히 함께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니까 제발 내 처를 돌려달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를 대요? 그 여인은 내가 대가를 주고 결혼한 여인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 이거예요. 재산권 청구하는 거죠 지금. 이스보셋에게 재산권 청구를 하는 거예요. 미갈은 다윗에게 있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인 거죠. 도구예요. 결국 다윗은 미갈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돕는 배필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할 도구로 요구한 거죠. 하지만 미갈과 살고 있던 남편, 그 현재의 남편 발디엘은 달랐어요. 다윗의 요구를 받아들인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서 미갈을 빼앗고 데려올 때에 발디엘이 계속 울면서 어디까지 왔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후림까지 따라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후림이 어디냐면 예루살렘하고 아주 가까운 동네예요. 다윗의 진영에 맞닿은 곳까지 따라온 거예요. 최대한 적국 그 경계선까지 따라온 거예요. 목숨을 건 거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미갈을 사랑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발디엘을
아브넬이 협박을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평화로웠던, 사랑이 넘쳐났던 온전한 가정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참 정말 못난 모습이지만 이 못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못난 모습이라는 게 무슨 폐륜적이고 더러운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를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 내 이익을 위한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 대한다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과 아브넬하고 똑같은 못난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다윗만 해도요, 분명 믿음이 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들이 정말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연약한 모습과 잘못된 모습도 분명히 있었어요. 본문의 모습만 봐도 이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그 아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는 죄가 갑자기 저지른 죄가 아니에요. 이런 본문과 같은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탁 계기가 돼가지고 죄를 저지른 거예요. 가일이 아벨을 죽인 것도 이미 전부터 살인할 여지가 쌓여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기가 돼서 그렇게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죄를 지을 여지를 없애는 작업을 꾸준히 해야 돼요. 이런 밑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죄를 지을 만한 계기가 와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그 믿음으로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근육과도 같습니다. 근육이라는 것이 써야, 또 좀 힘있게 써야 이 근육이 발달하는 거 아니에요?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강하게 이 단련을 해야 근육이 발달하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지금 이때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힘이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환난과 풍파가 닥쳤을 때 그냥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견고해지지 않고 성장하지를 않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고 믿으신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으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도록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야고보 1장 22절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행하지 않고 듣고 알기만 하고 있으면 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다인 줄 알고, 그걸로 내 믿음이 성장한 줄 알고, 그걸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쉽게 그것을 이겨낼 줄 알고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본문의 다윗과 아브넬과 같이요. 그래서 성도는 성도를 대할 때에 동역자로 되어야 돼요. 동역자. 영어로 하면 파트너라고 하잖아요. 파트너. 그렇지 않고 어떤 자동차의 부속처럼 교회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어떤 도구, 이렇게 그런 도구로 대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또 어떻게 판단하냐면 쓸모가 있느냐, 쓸모가 없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또 그 주위에 주공 아파트가 좀 많았거든요. 그리고 잘 사시는 분들은 보다는 아무래도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도를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옆에서 자기도 모르게 툭 이런 소리가 나와요. 또 할머니야?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와요.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 좀 보탬이 되고 좀 일도 좀 하고 헌금도 좀 많이 내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악하게 막 그런 건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은연중에 나오는 말이 진짜 아니겠어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고령화가 되는 것은 쓸만한 사람이 없고 헌금 많이 낼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젊은 사람들에게 또 미래적으로 복음이 이어지지 못할까 봐 걱정을 하는 것이지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성도를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가 이런 무서운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성도는 목양의 대상이에요. 섬겨야 될 대상이고요. 그런데 성도를 내 목회를 위한 어떤 부속품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도구로 생각하고 제 목회를 위한 어떤 부속품으로 생각한다고 여러분들을 대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도 서로를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를 이용하면서 도구나 수단으로 대하면 이게 바로 표가 납니다. 일단은 서로를 향한 감사와 칭찬이 사라져요.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잘하고 1가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 1가지 것을 지적을 해요. 그러니 서로를 대하고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 기쁨이 생기겠습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다 죽을 상을 하고 일을 하고 서로를 대할 때 불편한 이런 관계가 한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전체에 이제 이루어져요. 그러면 교회가 이제 광야처럼 삭막해지고요. 어떤 말이 오냐면 성도들 사이에서 누구나 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너무 메말라 있어.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고 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교사로서 찬양하고 식당에서 또 주차장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교회를 일하고 성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쁨이 하나도 없이 그냥 죽지 못해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서로를 동역자로서 존중하고 섬기지 사랑하지 않고 부속품처럼 도구로 수단으로 대할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도가 드러나고 교회가 커지면 뭐합니까? 이런 일은 급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일 외에 급한 일은 없어요. 이게 제일 급한 일이고요. 나머지는 조금 더디게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지 사람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를 바라볼 때에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그들이 흘리는 믿음의 땀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서투를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안 찰 수도 있어요. 때로는 퐁당퐁당 띄엄띄엄 빠지면서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걸 보세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누구 하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오는 분이 누구 있습니까? 저조차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기다림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나보다 조금 더디고 느리고 좀 서툰 성도를 기다려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유해서 그들의 경제적인 사정을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서 그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 해결법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보다 먼저 따스하게 웃어주고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또 여유롭게 기다려주고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면서 기다려주고 힘들어하면 좀 끌어주고
조금 성장한 것 같으면 그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본문과 같이 목적을 가지고 내 이익을 위해서 잘해주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아브넬을 보세요. 자기가 직접 세운 왕을 마음이 상했다고 바로 헌신짝처럼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서로를 도구로 대하게 되면 언젠가는 서로를 버리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서로를 한 몸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설교 시작할 때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하나가 되자고, 서로를 동역자로서 바라보자 라는 뜻에서 인사를 한 겁니다. 사람이 참 악한 것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까지도 이용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용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더라,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낸 자다라고 거짓말도 해요.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은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까지 만나면서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고 언약을 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진정한 왕이다 라고 그들을 설득하고 다녀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그 전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울 때에 아브넬이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일을 이스보셋이 아니고 이제는 다윗이라고 말하면서 또 똑같은 사람한테 가서 또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 아브넬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참 확실히 아브넬이 난 사람은 난 사람이에요.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먹혀요. 참 능력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이제 다윗에게 보고를 하러 가요. 다윗은 그런 아브넬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잔치를 성대하게 또 열어줘요. 이때 다윗이 참 얼마나 흡족하게 바라봤을까,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참 가슴 떨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이때 아브넬이 다윗에게 하는 아부를 한번 보시죠. 21절이 그 아부하는 말이거든요. 시작.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누가 봐도 다윗의 어떤 충성스러운 신하의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브넬의 속내는 그러할까요? 이거 다 그냥 호울 좋은 소리예요. 한마디로 아브넬은 박쥐 같은 사람이에요. 박쥐 같은 사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우스운 상황이냐면 제가 비유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위에 이제 북한 있잖아요. 김정은이 정권을 차지를 할 때 옆에서 가장 힘을 썼던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래서 북한이 2인자가 됐는데 김정은하고 사이가 틀어졌어. 그래서 이 사람이 대한민국으로 와요. 1급 기밀을 다 대통령에게 주면서 딜을 하는 거예요. 나 장관직 하나 주시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것을 수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 장관해라.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세요? 완전 코미디죠, 코미디. 그러니 지금 현재의 다윗 다음으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요압이 이 상황을 두고 가만 보고 있겠습니까? 나중에 다윗을 만나고 기분 좋게 돌아가는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불러가지고요, 요압이 아브넬의 배를 찔러 죽여요. 물론 이유는 나름 있어요.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복수를 한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자신의 권력을 잃지 않으려는 그 속셈에서 그를 죽인 거예요. 정말 슬픈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뜻을 물은 사람도 없고요,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래도 되나 고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없이 일을 진행하니 뭔 선한 것이 있겠어요? 그러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쉽게 배반하고 남의 아내를 뺏어오고 자신을 포장하면서 거짓말하고 자기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죽이는 일들이 계속 연결되고 이어지고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연결이 되는데 점점 어떻게 된다? 커져요. 이처럼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없으면 이 교회 자체가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마음에 품고 서로를 대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서로를 동역자로서, 파트너로서, 한 지체로서 귀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월호 사건은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한 사건이 아니라 304개의 사건이다. 이 말은 몇백 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라고 그런데 죽었어요. 그런 일이 절대 가볍게 그런 일을 여기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맞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하나의 사건입니까? 아니잖아요.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까지의 모든 사람들,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사람들, 그 각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희생시키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을 함부로 대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귀한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답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서 이 소문이 우리 교회 주변에 탁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렇게 모여들어서 빈자리가 채워지는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누군가 널 위하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늘 이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바라시며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선과 그 마음을 바로 알고 서로를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한 지체로, 파트너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똑같은 동역자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서로를 수단으로 보지 않고 내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오. 우리 교회가 교회담을 잃지 않도록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앞장서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소문으로 인해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찾아오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새날교회가 견고히 서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